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세요.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세요.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사항으로 덜 앤드 더 운동, 여기 지금 프랭카드에 붙어 있죠. 덜 먹고 더 선교한다. 덜 놀고 더 봉사한다. 덜 보고 더 기도한다 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합니다. 덜 먹고 덜 놀고 덜 보고 덜 먹고 더 선교하세요. 커피값 한 잔만큼도 선교원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피는 그냥 5, 6천 원짜리 먹으면서 선교원금은 뭐 1, 2천 원도 안 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 취급도 못 받는 하나님, 펫보다도 하나님이 대접을 못 받아요. 펫을 위해서는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좋은 사료를 먹이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전도하는 헌금은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아지만큼도 취급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덜 먹고 더 선교하셔야 돼요. 또 덜 놀고 더 봉사하셔야 돼요. 세상의 취미 활동은 열심히 가는데, 동호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덜 노세요. 세상에서 덜 놀고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좀 찾아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덜 보고 또 더 기도해야 돼요. 텔레비전 덜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스마트폰 덜 보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진술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교회 생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1절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표어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면 먼저 게으름을 청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경은 게으름을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라이프 스타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감의 결핍, 그리고 불순종의 죄로 간주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있어서 많은 죄들이 있지만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7대 죄악이 있어요. 세븐 신스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악한 7가지 죄, 성도에게 있어서 7가지 대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름을 단순히 이게 생활의 패턴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함과 게으름을 예수님은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되었든지 직분자가 되었든지 성도가 되었든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니네들이 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고 싶다. 게으른 교회를 향해서, 게으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역겹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역겨워,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게으름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게으른 교회를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여기 열심을 품고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령으로 달구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만 우리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품으시고 주님을 섬기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될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또 환난 중에 인내해라.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항상 힘쓰라는 말은 끈기 있게 지속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해봐라. 기도 생활을 한번 끝까지 해봐라. 기도 생활을 끝까지 못하잖아요. 그냥 한두 번 기도했다가 말고 몇 분 기도했다가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 생활을 끝까지 한번 해봐라. 기도에 한번 열심을 내봐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환난을 견디고 소망을 붙드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환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바람에 돛단 듯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항상 평안합니까? 교회에 때로는 풍랑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비방을 듣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꾹꾹 참아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꾹꾹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도, 로마 군인들의 창에 찔러 죽여도, 맹수들의 밥이 되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부흥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심호하고 있고 재정이 풍성하고 교인 수가 많아도 기도가 끊겨 있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위기의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하고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만 일하는 교회. 또 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람만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 근처에 가면 큰 열쇠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쇠 공장이 이제 도로 곁에 있어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 곁에 있는데 그 공장의 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글을 하나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God is the key.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 공장을 하시는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 벽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열쇠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자물쇠도 여실 수 있는 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잠겨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지금 무엇이 여러분 잠겨 있나요? 가정과 사업이 잠겨 있어요? 하나님은 잠겨 있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잠겨진 문을 열 수 있고 막힌 길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이 잠기고 길이 막혔다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하늘 문을 두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겨있는 자물쇠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와주고 접대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을 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에서 방문하는 손님들, 그들을 잘 대접해라.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복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도 나누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평균의 원리를 추구했어요. 있는 자는, 많이 있는 자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평균의 원리를 추구했어요. 역사에 보면 칼 마르크스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고 공산주의를 생각해낸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 근데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섬김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헌금 작정을 하는 것도 그거죠. 선교헌금, 교회사랑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작정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재정적으로도 도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덜 먹고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죠. 시간과 관심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교인 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격려하는 일도 훌륭한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김의 열심을 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성도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세를 들려서 살고 있는데, 가난한 성도인데 전세비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자기 집을 팔아서 규모를 줄이고 몇 천만 원을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가져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누가 주는지 모르게 이 돈을 그분에게 주셔서 그 전세금을 좀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정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는 말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단순히 말에만 머무르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혀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혀끝 사랑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 말로만 선교해야 된다, 말로만 구제해야 된다 하고 있지,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선교헌금도 안 해요. 구제헌금도 안 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 사랑헌금은 안 해요. 여러분, 그게 혀끝 사랑이라고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라고요. 성도의 사랑은 혀끝 사랑이 아닙니다. 손끝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으로 꽃을 피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혀끝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말로는 누가 사랑을 못 하겠습니까? 손끝에서 나오는 사랑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입으로만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좀 행함으로 나타내라. 입으로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손끝이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김이 가득한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은 환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즘과 달리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고대에는 숙박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지역의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선교 단체나 아니면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 지역을 막 다니면서 이제 숙박하기가 힘들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막 한 달 동안 그 방을 내준다든지 교회에 어떤 숙소를 내준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고대에는 더 그런 거죠. 특별히 로마와 같은 대도시에는 수많은 나그네가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집에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도 써야 되지만 또 돈을 써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친절하게 환대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자원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손님 대접하기에 힘써라.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복음의 사역자들, 또 핍박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이나 잠자리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방문했을 때 원망이 없이 대접을 해라. 왜 그러냐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면 음식도 제공해야 되고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고 때로는 여비도 줘야 되는 거죠. 여비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짜증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손주나 뭐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집에 와서 하루 이틀 있으면 괜찮은데 막 그냥 뭐 한 일주일, 한 달 있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서 가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서 가라, 어서 가라 그러잖아요. 저희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나가서 살다가 가끔 오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둘이 있다가 갑자기 막 명절 때 많아지면 그냥 며칠은 괜찮은데 이제 오래되면 이제 불편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쟤네 언제 간대 하고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고대에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얼마나 더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일을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대접이나 환대하는 일, 그 일은 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진짜 대접이 되는 겁니다. 원망과 짜증을 이겨내야 정말 환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접을 하면서도 원망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 섬김과 봉사의 축복을 다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입으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접, 주님이 싫어하시는 환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대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원망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이다.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기쁨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접대하고 환대하는 일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다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환대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절과 환대가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 갚아주세요.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라도 갚아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대접과 환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환대와 대접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결심하십시오. 올해에는 게으르지 말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혀끝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끝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가셔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